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 출신으로 수학 박사인 심리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쳤던 하임 사피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니까 이 책에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러시아 전통적으로 죽음에 관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그 책에 하나 적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죽음에 관해서 적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책에 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잠깐 전할까 합니다. 먼저 러시아에 오래전부터 전해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용감한 병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늙은 노인들, 나이 드신 노인들, 또 이분들을 거리를 이렇게 지나고 건널목을 건널 때 이 용감한 병사가 늘 손잡고 도와주곤 했습니다. 카도놀이에서도 악마를 이기고 황제의 목숨을 구해주는 등 맹활약을 펼친 병사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죽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자루에다가 죽음을 집어넣어버리고 자루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노인들과 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아무도 위협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자루에 가두어지자 사람들은 환호를 하기 시작했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세포가 죽고 또 몸이 쇠약해져가고 늙어갔습니다. 몸이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질 않고 이도 다 빠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귀도 어두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 수가 없고, 정신은 왔다 갔다 혼미해지고, 몸이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지를 않으니까 쇠약해진 몸, 질병이 찾아와서 그 고통을 계속해서 신음하며 끙끙 앓으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살고 있고 죽음은 없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삶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끔찍한 괴로움과 고통, 불행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몸이 쇠약해져 가고 점점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정신은 혼미하고 신경은 살아있으니까 계속해서 고통은 가해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행을 끝내려면 죽음을 풀어줘야 된다. 자루에 묶어두었던 이 죽음을 다시 풀어줘서 본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고통이 끝나지. 그래서 사람들은 용맹한 병사를 찾아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청년, 자루에 묶어 가둬놨던 죽음을 풀어놓으시오. 왜냐하면 이 죽음이 찾아오질 않으니까 이 괴로움이, 이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사정을 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고 치료가 되지 않고 고통과 신음 속에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야 하는 것 때문에 이 용감한 병사에게 제발 좀 죽음을 다시 자루에서 꺼내주시오. 죽음이 사라진 뒤에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불행해졌어. 정말 늙고 병들어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이 괴로움을 젊은 청년 병사가 어떻게 알겠어? 제발 좀 죽음을 풀어주시오. 그래서 죽음이 다시 원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발 좀 해주시오. 그러자 자루에 가둬놨던 죽음을 병사가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자기를 가둔 그 병사는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찾아가도 이 자루에 가뒀던 병사가 너무 두려워서 죽음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젊은 이 병사는 점점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늙어갔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삶이 진력이 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용감한 병사도 제 발로 직접 죽은 자들의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이 이야기를 이 랍비가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스위스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살아있는 거, 나이가 들어가면서 질병이 찾아와 고통스러워하는, 병상에 누워서 욕창 걸리면서 이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그분들, 그 고통은 누구도 안 아파본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은 이 책에서 죽음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영영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만 든다면 무시무시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도 죽음은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안내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이 끝이라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죽음은 삶의 의미를 자꾸 되새김질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 삶을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의미 있는 생활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깨닫고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분 그분의 생애를 읽어보면 벼락을 맞아 친구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마음을 바꾸고 종교를, 인류의 어두운 종교를 새롭게 완전히 다 바뀌는 개혁자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과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죽은 후에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땅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거둬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일 뿐이며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버립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삶이 끝이 나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 평균 건강 나이 수명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편 90편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6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 묻히고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시체의 향품을 바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무덤을 찾아와서 슬픔에 두려움에 잠겨있는 여인들에게 주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죽음의 장소에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자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전파합니다. 알림에 이 부활의 소망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종교입니다. 희망을 주고 있고 다시 그들을 소생케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자 자포자기하고 시골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포자기하고 내려가는 모습이 12절에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줍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산 소망을 줍니다. 자, 10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11 제자들 그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1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소식을, 산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 원문의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믿는 사람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에 잠겨버린 사람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슬픔과 눈물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혼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불안, 두려움이 끊임없이 압박하고 정죄하는 것에 의해서 압도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17절에 계속해서 이어져 하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죠. 이런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이 귀신이라는 용어를 다시 바꿔서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어요. 이 뱀이 상징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가장 강교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져서 뱀이 주는 독을 마셔버립니다. 죄의 독, 저주와 사망의 독, 죽음의 독을 아담과 하와가 마셨습니다. 18절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 무슨 독은 죄와 저주와 사망을 가져온 뱀의 독입니다. 이 독이 그 사람을 압도하고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오해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주시면 문자 그대로 그런 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의미는 창세기 3장의 뱀이 사망의 독, 저주의 독, 이 죽음, 영원한 심판의 독을 죄를 통해서 쏘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서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믿는 자들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뜨렸던 그 독이 그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뱀이 가져온 독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수치심, 불안, 두려움, 그러니까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독을 온 인류에게 옛뱀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마시게 했어요. 그 독이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래서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 아무 종교에 가서 빕니다.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더만요. 소를, 우리나라 지도자가 소를 진짜 제단 위에 바쳐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 고대 시대나 일어났던 일들이 재앙이, 우환이 들끓지 않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공약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미개 시대에, 미개인들이 살았던 고대 시대의 마야 문명에서나 아니면 정말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무지한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어요. 이 죄와 저주와 우환이 끌지 않고, 이런 일들을 끌지 않기 위해서는 신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사람도 공약물로 바쳤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점치는 무당들, 이 점치는 이 거짓 이 무당들이
물가에 재앙이 없고 또 기업이 잘 되고 뭐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동물을 공약물로 바치고 또 사람도 공약물로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교회에 바쳐야 복을 받고 우환이 물러가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무당들이, 점치는 무당들과 거짓 목사들이. 그래서 재물을 많이 바치게 하고 그 재물을 긁어 모아요. 그 거짓 악한 사이비들이. 그래서 이 거짓말과 이 기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무지와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우환과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당신의 몸에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물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귀신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이는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무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속이는 자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말씀을 한가 모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이 여러분 우리가 전설의 고향 구미호처럼 머리 풀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사 넥타이를 차고 양복을 입고 거룩한 척 하는데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겉모습만 신사숙녀고 겉모습만 성직자로 바뀌고 겉모습만 여러분 거룩한 척 할 뿐이지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귀신이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 귀신은 살인자요 그랬어요.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아요. 귀신이 우리를 자꾸 속이고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자꾸 재물을 바치게 하고 이런데 속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로 제시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귀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18절에 뱀을 집어 올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을 집어서 올리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는 이 뱀을 집어 올리며 그 뱀을 다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뱀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슨 독을, 그 뱀이 죽음의 우한, 심판, 저주, 이 독으로 위협해도 우리는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냐. 그런데 이 사망이 쏘는 독, 이 뱀이 쏘는 독을 통해서 사망을 쏘고 죽음을 쏘고 심판을 우리에게 쏘지만, 사망아 너가 쏘는 그 화살이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한 그 능력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선생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그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여인들과 형제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 문이 닫혀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지만 성경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몸.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육체는 여러분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시간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마태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인류에게 산 소망을 주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못하고 두려움으로 위협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위협하고 이런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독사의 독이 해를 끼치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환이 끌 것이다, 온갖 사기치는 말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독을 다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독에 감염이 되어서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든 사람도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성경을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아주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녀들은 함께 같이 한번 성경을 여러분 히브리서를 다 열어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여기까지 보시면 혈과 육에 속하였단 말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모양, 혈과 육신을 가지고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을 가져온 게 뱀이 가져왔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 죄값이 저주와 사망이었어요. 이 마귀가 결국은 죄로 유혹하고 그 죄값으로 죽음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왔어요. 이 죽음을 가져온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어떻게 해요? 15절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지금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이 초조함은 죽음입니다. 죽음. 모든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한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불안과 무서운 두려움에 한평생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의 불안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불안, 두려움,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놓아주려고, 해방을 시키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 죽음의 권세를 그 십자가에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버렸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가지고 자꾸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마귀로부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가 그대로 2장에서 적고 있잖아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죠. 2장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갈라디아서의 포교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것은 믿을 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어떻게? 불안해서 흔들리고 우환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위협하는 마귀로 인해서 흔들리는 불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붙들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십자가와 부활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우리 162장입니다. 놀라운 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때에 그 말씀을 풀어준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162장 한번 찬송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내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 몸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게 힘 주시는 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나에게 길을 비춰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심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생산 소망을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점점 연세가 들어가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 7, 80년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저 높은 곳에 하늘에 있나니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순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지났고 또 어떤 분은 30년 지났고 어떤 분은 40년, 50년, 60년, 70년 지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건강의 평균 나이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니 그 후에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지나간 후에 저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신 그곳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간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맙시다.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서신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누차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한 군데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이 뭡니까? 썩을 것, 더럽혀지고 녹슬어버리는 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녹슬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썩지 않고 우리의 육체처럼 세포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또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만약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째서 위험을 무릅쓰며 내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퇴해 가지만 낡아지고 점점 쇠퇴해 가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슬픔도 이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워하던 먼저 간 어머니 아버지, 먼저 보낸 형제, 그리웠던 사람들을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노라 하면 부질없고 허무하기 그지없지만 나그네와 같이 풀의 꽃처럼 금방 떨어져 버리고 시들어 버린 것 같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낙원이 기다리고 있고 저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바라봅니다. 또 주님이 계신 곳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위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